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의 주제로 또 찬양을 들려주셔서 제 스스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어쩌다 보니까 여지껏 걸어온 제 인생까지도 되돌아보게 됐는데 새삼 감사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추스리고 또 이렇게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자 청년의 비애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면접을 본다고 하신다면, 갑자기 면접이 잡혔다고 하신다면 보통 어떠십니까? 긴장이 많이 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실전에 나는 강한 실전파다 하셔서 잘 안 하시는 편이신가요? 다 긴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중요한 면접,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을 결정하는 면접이나 회사에 입사하는 면접같이 중요한 면접은 아무리 내가 강심장이더라도 많은 부담이 되어서 긴장을 하곤 하죠. 하지만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면접을 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참으로 괴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도 하죠. 서류나 필기시험에서 충분한 성적으로 1차 합격을 했던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차 점수가 형편없어서 떨어졌다, 나는 떨어졌다는 마음으로 면접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고 나왔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기적의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면접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을까요? 없는 편이었을까요? 없는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면접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마음의 상심이 참 컸는데요. 이러한 상심은 사실 중요한 면접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면접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도 동일하게 그 상심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심이 좀 큰 일이죠.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많은 상심이 있었던 과거의 저처럼 성경 속에서도 면접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근심과 실망을 하면서 돌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동네에서 꽤나 부자였던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물음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가 몇 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청년은 그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켜오던 계명이고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되묻자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의 결말만 익히 알고 있을 뿐 대체 왜 부자 청년이 실망하면서 돌아갔는가에 대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알더라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단편적으로만 알 뿐 부자 청년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고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깊이는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은 어떠한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는지, 또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문제점이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 청년은요, 구원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처음 다가와서 말을 걸 때부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오늘 말씀인 16절에 이렇게 말하며 다가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방금 부자 청년이 말했던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구원관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은 뼈대 높은 유대인의 집안에서 자라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모세가 쓴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해당되는 모세오경, 이들의 말로는 토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토라, 잠잘 때도 토라, 평소에 얘기를 나눌 때도 토라, 이렇게 스스로 외우고 지키게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교육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회당에 나타나시고 거리에 나타나셨을 때 이들과 많은 마찰을 빚으셨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지켜야 하는 계명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이어서 나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의 계명들이 바로 그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계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계명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10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 교육을 정말 열심히 받아온 부자 청년에게 의외로 그들에게 기초 중에 기초라 할 수 있는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은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들을 듣자마자 더욱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0계명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러한 10계명을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진짜 잘 지켜왔다고 고백했고요. 그만큼 나의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부자 청년은 매우 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보다 더 무엇이 부족하냐고, 나처럼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겠냐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당당한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의 신앙이 올바르고 영생을 얻었다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신앙이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라는 평가의 대답을 바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가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다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를 줄 것이고 이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제자로서의 삶 또한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듯이 근심과 실망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실망하고 근심의 반응을 갑자기 보이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 기대했는데 받지 못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처럼 실망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는 근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생의 비결, 이 구원의 법칙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거부의 반응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구원을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맞지 않아서 전과를 해버리는 대학생처럼 그렇게 구원과 영생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원과 영생 내 취향이 아니야
라면서 어쩌면 그렇게 대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거부를 해버리는 모습이 이 청년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자신의 인생 내내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던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 토라를 정말 열심히 외워서 토라가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행해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거나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자기 기준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들을 요구하시자 엄청난 실망을 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부자 청년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받은 칭찬과 인정을 몹시 받고 싶은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잘못된 삶에 자아도취하기보다는 구원의 참된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한 이 부자 청년 또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아픈 얘기일 수 있으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껏 지켜왔던 신앙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따라서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 앞에 얘야, 네가 진실로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확신해? 내 소유를 팔아서 그럼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누어 줘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이웃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너의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너는 사실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야 라면서 이 부자 청년의 본질적인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죠. 결국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요, 처음부터 구원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었을 뿐더러 그 계명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의 여부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여태껏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고한 자신의 기준을요, 예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와 충돌하여서 그 당혹감,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자존심 상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석하게도 그는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즉 오늘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의 5개의 액세서리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사서 6개의 액세서리가 있는 것처럼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얻으면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생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무슨 걸림돌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중 22절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22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 재산,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요, 선뜻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망설이다가 결국은 근심하고 상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부터 자신을 되돌려서 이전의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 뒤로 예수님은 23절, 24절에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이 걸림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입장일까요? 사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 지방 사람들의 세금을 부정하게 걷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요구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다짐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을 부정하게 떼어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서 그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영생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죠. 공교롭게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 장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좀 더 극적으로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즉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가운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부자 청년의 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고 행하는 길보다 나의 사유재산이 더욱더 1순위였던 것이죠. 그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내 재산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겠노라 약속했던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그에게 우선순위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신앙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실망하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구원과 영생은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정답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과 구원보다 내가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선되기를 결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는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며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적용해야, 이 말씀을 스스로 돌아보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부자 청년처럼요, 스스로 내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나의 재산과 명예와 인간관계 혹은 은밀하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계속 즐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복음. 과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이렇게 4개의 복음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나 교리를 해석할 때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 에이 그거는 내가복음적인 해석이지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적할 때 쓰이는 저희들끼리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말 그대로 내가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의 기준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지키는 모습에 만족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의 성도 아니야? 나만큼 신앙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면서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해봤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어긋나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방해물과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 내가 즐기고 또 누리고 있던 것들이요, 신앙생활에 만일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해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부자 청년처럼 우리 또한 당장은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의 한 걸음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아끼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 순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의 걸음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에 뿌리 내린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마저 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알아본 부자 청년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구원과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자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 또한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께 인정받기는커녕 자신의 신앙의 한계와 믿음의 현실을 직시하자마자 근심과 실망의 반응을 보이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달라서 부자 청년과 같이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먼저 오직 영생과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길과 반대되는 나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혹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서 나의 공과 또 의를 쌓는 데에만 열중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들만 가득 차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면서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두고 있었던 내가 즐기고 또 내가 우선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